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169페이지에 잠언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은 우리가 84번째 시간에 저희가 이미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잠언 1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록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잠언 읽을 때마다 좀 번역을 참 사서삼경이나 무슨 논어 맹자 읽듯이 이렇게 해놨다. 아마 이 번역하신 분들이 아마 서당에 다니셨던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경이 처음에 전달되면 성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성경이라는 번역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냥 이 바이블이라는 것은 비블리오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고요. 이건 그냥 the book, 책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유일한 책 또는 진리의 책, 그냥 the book, 그 책.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경전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경은 경전이라는 뜻이 거룩한 경전. 근데 성경을, 그러니까 바이블을 거룩한 경전이라고 크게 의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전처럼 돼 있는 거죠. 불교의 경전이나 또는 뭐 유교의 경전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의 느낌이 이제 막 살아나고, 결국은 잠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참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고, 어쩌면 또 지식인들은 더 알아들을 수 있을 말인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말이 돼버렸죠. 이 복록이라는 뜻은, 복은 축복, 복을 얘기합니다. blessing이라는 뜻이고요. 록은 이 말을 이제 안 쓰는데 녹봉 또는 복록이라는 표현으로, 이거는 과거에 그 벼슬을 얻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그 월급, 지금으로 하면 월급이나 연금을 받던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벼슬을 많이 받으면 책임도 지워지지만 거기에 따른 뭐 집이나 또 매년 혹은 매달 받는 그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녹봉이라고 하고, 지금 현대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록은 또 복록이 봉급과 녹봉, 이게 녹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벼슬아치들이 받는 월급, 그 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복록하면 이게 녹봉 똑같은 얘기가, 봉이 아니라 복록이죠. 복록은 굉장히 그 영화로운 삶, 아주 그냥 윤택하고 편안한 삶. 그러니까 타고난 축복과, 이 복은 보통 타고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록이란 단어는 타고난 축복과 나중에 자기가 성취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아주 영화롭고 편안하고, 전혀 뭐 지금 약간 금수저인데 성공한 자수성가는 아니고 금수저의 성공 같은, 뭐 인생에서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고, 또 뭐 허랑방탕하고 망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또 잘 살려서 좋은 그 가문의 영광을 이어받아서 또 가문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이런 영화로운 상태를 이제 복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원문 성경은 되게 심플해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예.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표현들 중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인데, 시편 103편 5절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떻든, 또 내 직업이 어떻고, 지금 월급이 얼마고 소득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마음의 만족만 얻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내 소원이 만족스럽게 사는 것.
아니 난 이 정도면 적당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요. 나는 이거보다 좀 더 있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이 복록에 족한 것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단지 이 땅의 것에 만족을 못하니까 그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자꾸 올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지금 수준에서 느끼는 만족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수준에서 어떤 수준에서든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족스럽게. 그 뷔페 갔을 때 저도 그랬고 제가 이제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친구분 중에 한 분이 호텔 부지배인인가 그러셨거든요. 그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종호텔이라고 서울 명동 쪽에 있던, 명동에 있던 호텔이에요. 그렇게 막 크고 으리으리한 호텔은 아닌데 그래도 제법 고급 호텔입니다. 그러면 가끔 이제 그분이 초대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가서 뷔페를 뭐 1년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희 이제 삼형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고 7식구가 뷔페 가서 먹으면 꽤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친구가 이제 그렇게 잘 배려를 해줘서 그렇게 가면은 그때 얼마나 자녀들이 맛있는 걸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뭐 그러셨을 텐데, 지금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나이가 넘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저는 가면은 뭘 먹냐면요, 김밥, 군만두, 하여튼 그런 것만 잔뜩 먹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야 이런 거 말고 더 다른 거 먹었는데, 난 다른 거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먹어본 것만 먹는 거예요. 먹어본 것 중에서 맛있는 거. 떡볶이, 김밥, 군만두. 아, 이게 뭡니까? 이거는 거기서 뭐 다른 더 좋은 수준의 거, 지금은 이제 뷔페 가면 절대 그건 안 먹죠. 그걸로 배 채우면 손해잖아요. 그러고 근데 또 그거를 미련하게 공짜고 마음껏 먹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데 가면요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멀미를 하고 결국 다 토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낮은 수준의 것에 그냥 몰두해 갖고 그걸 과식하고 과욕을 부르다가 토해내고,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근데 인생들이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을 노려야 되는데 덜 좋은 것에 욕심 부리다가 더 좋은 것은 고사하고 그 덜 좋은 것까지 다 못 맞추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저희 자녀들도 뭐 비슷합니다. 그럼 뷔페 같은 데 가면 하여튼 그 싼 것만 좋아해요. 비싼 걸 먹어봤어야 알지. 근데 그게 뭐, 그, 저는 그 자산이 또 재산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회 별로 안 먹고 이럴 때는 참 괜찮았거든요. 근데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회 먹고 싶다 그러고 스시 먹고 싶다 그러고 이제 입맛들이 고급이 돼 갖고 주머니 사정이 부담이 됩니다. 지금 뭐 제 주머니 사정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복록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근데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거 뺏어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해서 놓쳤다, 더 좋은 거 받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야, 난 실수해서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아슬아슬하다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살이라고 배워왔고,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상하지만,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내가 잘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원래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억지로 해갖고
이거를 안 되는 거를 잘 되게 만드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잘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가끔 실수해서 삐끗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잘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멈춰져 있는 자동차를 그냥 어떻게든 끌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가 원래 가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 뭐 오래되면 날기도 하고 중간에 서기도 하고 소리가 덜덜거리기도 하고 그러면 고치고, 또는 그 보험사에 전화해서 그 견인차 부르고 그러면 고치고 나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게 잘 가게 되어 있는 거고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끌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에요. 근데 차 끌고 왔어? 다 끌고 다니죠. 인생도 우리가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따라가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만족스럽게 가는 것인데 이거를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 모험인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원래 우리 인생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속으니까 지금 문제고, 내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정말 그대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나는 인생이라는 인생관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그거를 맨날 싸워서 극복해야 되고 이렇게 여기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시킨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가 뭘 두려워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새인데. 사자가 두렵겠습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면 되는데. 전혀 두려울 게 없는 새입니다. 오늘 뭘 먹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면 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독수리가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사자는 먹을 거 걱정하는데요. 독수리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눈도 좋아. 그냥 물가로만 가면 물고기 널려 있고요. 그게 독수리는 다 보입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독수리만큼 그 굶주림 없이 살아가는 동물이 또 있을까 싶어요. 아주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냥 유유자적하죠. 그냥 날다가 잡아먹고 또 날다가 쉬다가 만족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냥 애쓰고 힘써서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디폴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컴퓨터 하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자꾸 팝업 창이 뜨는데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면 이게 벌써 뭔가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 거죠.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다 보면 다음을 홈페이지로 다음을 홈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에 이미 클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확인을 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왜 자꾸 처음부터 왜 이 웹이 여기가 나오지, 이 사이트가 나오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걸 디폴트라고 그래요. 그냥 설정, 처음에 원래 그냥 기본 설정. 우리의 기본 설정은요, 힘들고 애쓰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록에 족하게 사는 것이죠. 근데 방법대로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 그러는데 두려움에 살면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전에 그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갑작스러운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 가다가 멈출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치고 또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인지 제가 모르고 별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별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단계만 올라와서 밑을 보면요, 다 부질없다. 이게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별로 부질없어집니다. 차원이 높아지면. 이건 뭐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유교에서도 얘기하고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하는 바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고 다 부질없습니다. 근데 왜 부질없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아둥바둥 합니까?
그럴 필요 없고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럴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어디서 지금 어디서 뭐가 잘 작동되지 않는 거죠? 내 입에서. 첫 번째는 내 입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네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긍정적인 얘기가 더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함으로써 내가 사고방식이 결정되고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 사고방식이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냥 말만 앵무새처럼 이렇게 한 번, 두 번 얘기한다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원래 그게 맞다면 아이 망했어. 망해야죠. 바로 망해야죠. 아 죽을 것 같아. 그 다음날 죽어야죠. 왜요? 내 말에 그렇게 힘이 실려 있다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 말이 교정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 능력이 주어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저도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진짜로. 그러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고요. 크리스찬들 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말할 거 없이 그냥 폭삭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주시되 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말 외에는 이 말들이 이루어지도록 두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엉망진창이 될 텐데. 아, 나 같은 건 보기 싫어. 그렇다고 진짜 완전히 헤어지고 죽음의 이별을 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말에 이 믿음이 실리지 않은 말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움직였다가는 세상이 난장판이 될 거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말만 이제 작동되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믿음이지만 두려움도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나 어떤 것보다 미래에 있는 저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것, 그 부정적인 걸 진짜 믿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부정적인 대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봐, 내가 뭘 했어. 안 될 거라고 그랬잖아. 부정적인 믿음이 이겼네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이렇다라고 내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들, 이건 이제 신경 가소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어떤 한 단어와 단어가 서로 연결된단 말이죠. 뇌 속에서 이 연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장 강력한 연결, 이것을 사실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면 나 여전히 엉망. 이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을 아직 못 가진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이걸로 계속 연결을 하는데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권위로서의 말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또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내 사고방식이 이런데 이제 이거는 내가 버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버려집니까? 잘 안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긍정적인 말 중에 최고로 긍정적인 말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건 진짜 믿을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은 자기가 뭘 알아.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최종적인 권위를 둘 수 있는, 믿기 제일 좋은 말입니다. 믿기 제일 좋고 믿었으면 제일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하면 내 믿음이 점점점 자라요. 이쪽 연결이 점점 우세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압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은 힘이 실려 있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고 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우리가 고백을 계속하는 것은 믿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 한마디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믿음의 고백은 성경에서 분명히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계속 똑같은 걸 하라 그러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언부언 하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이건 의심에서 나오는 중언부언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반복적인 고백 기도는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내 믿음을 끌어올려서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계속 이걸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고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잠언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렇죠. 말로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좋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믿습니다. 그럼 가서 심어야지. 심어야죠. 그렇죠? 심지는 않고 저절로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도 심지 않은 데서 나는 법이 없어요. 잡초들은 잘 나는데 그건 누군가 와서 심은 거고 바람이 날렸든 뭐에 날렸든 뭔가가 떨어져서 심겼기 때문에 나온 거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파스텔을 이전에는 그 빵을 놔두면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빵이 곰팡이로 변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물이 자연히 생긴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겁니다. 파스테르와 다윈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믿음은 뭐였냐면 뭐 이렇게 뭐 고기 같은 거 놔두면 상해버리고 미생물이 생기고 그런 걸 보니까 어떤 유기물,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걸 놔두면 여기서 생명체가 자라난다 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윈이 진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긴 거죠. 생명이 쉽게 생기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대 사람 중에 파스테르가 증명한 것은 아니 생명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야. 밖에서 유입된 거야. 빵에 곰팡이가 생긴 거는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있다가 빵에 딱 달라붙어서 거기서 번식해버린 거야 라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는 사실 아쉬워요. 파스테르가 조금만 더 거의 동시에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더 10년만 일찍 파스테르의 논문이 또 보편화가 됐다면 다윈이 진화론 발전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여담이지만 당시에 유럽의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마크스에 의해서 이 사회주의가 유럽 지식인층에 아주 새롭고 신선하고 이상적인 그런 이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윈의 진화론이야말로 사회주의에 딱 맞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무신론이잖아요. 사회주의는 유물론이고. 근데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나서 그러니까 물질에서 생명체가 생겨나서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요 원리야말로 사회주의에 딱 맞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화론이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진화론 자체가 발전한 것이. 이 과학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과학도 이런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생활,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뭐 저희 나라 한국의 방역도 정치적인 게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과학 방역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치 방역 그만하고 과학 방역하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심어야 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방 안에서 기도만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열매를 얻고 싶다면 무슨 일이든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루 종일 주식 차트 보고 막 클릭하고 코인 올라가는 그런 걸 그걸 쳐다보고 계속 골몰하고 있든지 뭐 예전에는 저거는 뭐 하는 짓인가 그랬는데 요새는 또 그것도 일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나 대신 여러분의 자본이 일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머리를 쓰는 일을 하든지 뭔가 생산적인 일에 가담을 해야 거기 열매가 나오는데 그냥 수도원처럼 방 닫아두고 계속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조지 뮬러 같은 분들 보면 하나님이 제때 하나님의 그거를 도와주셨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고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여기에만 집중을 할 때는 하나님 책임져야죠. 하나님 시킨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시킨 일에 전념을 하든지
어쨌든 뭔가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쓰고 이런 일들은 해야 됩니다. 단지 복권 한 장 사다 놓고 그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복권이라도 사다 놔야 뭐 되든 안 되든 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복은 충분한데 복이 나오는 그 복을 담을 그릇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와 봤자 그 뭐 어디다 어떻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바가지가 있어야 퍼오죠. 여러분이 손의 수고도 하는 것인데, 굳이 뭐 이렇게 맨날 그 육체 노동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당시에는 이 지식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개념조차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부지런하게 사는 것, 여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주제는 이 손이 행하는 것보다는 입의 열매에 좀 더 강조를 했고요. 요 본문에 보면 169페이지에 세 번째 줄부터 보면 요 부분만 이게 굉장히 정확한 설명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스승님한테 배운 거지 저에게 뭐 1%나 될까? 다 배운 얘기 하는데요. 세 번째 줄부터 읽어드리면 이 내용만 충분히 이해하셔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몸의 지체인 내 입으로 말함으로써 내 혼이 듣고 이해하고 기억할 뿐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냥 듣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게 내가 말할 때,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냥 듣고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담아두는 것보다 내가 결국 정리해서 나의 언어로 표현할 때, 이때가 그냥 두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 여기 써 있는 것에 내가 그냥 이 문장에 내가 녹아들든지 아니면 내문장화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좀 강한 분이 있어요. 내 문장이 강한 분이 있어요. 내 스타일이 강한 사람. 그런 분들은 이 고백 기도집을 반복해서 하는 게 자꾸 입에 안 붙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자기 문장화가 안 되어 있는 남의 문장화잖아요. 이거는 보편적일 수는 있지만 나는 또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문장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거 내 입에 딱 무른다 이러면 이제 굳이 또 하나를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게 반복하면 잘 안 될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기 뭐죠, 비관하지 마시고. 근데 스타일이 그래서 그럽니다. 자기 문장화가 안 돼 있는 그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듣는 것이 그 말이 내 문장이랑 내가 주로 쓰는 단어들 딱 개념이 정확하게 된다. 그럼 내 것이 딱 됩니다. 근데 나머지들은 다 설명들인데, 이 설명들은 내가 얘기하면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리고 문장 구조나 다 쓰는 단어나 설명 방식,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게 자기 것인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뭐 좋습니다. 그러나 독후감을 써보면 드디어 내 것이 됩니다. 이건 내가 표현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입은 내 몸의 지체인데, 몸이잖아요. 이건 몸인데 희한하게 이 몸이 혼의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이 몸으로 만들어낸 말이 영에까지 새겨지게 합니다. 그래서 듣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투와 어투로 반복을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주구장창 계속 똑같은 거를 흡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에 제가 참 존경하는 게리 카펜터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 테이프를 늘어지도록 반복해서 계속 들어서 말투까지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수준까지 가든지 아니면 내 문장화해서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사람이 몸인데 내 입으로 말을 표현해내면 내 혼이 듣고 이해하고 기억할 뿐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충분히 반복하면 충분히 마침내 그 말씀이 내 영에 새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백의 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그 결과 내 영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 즉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므로 마침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 온전한 말만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말이, 혼이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 체계와 경험들,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는데 이게 영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게 마치 성벽처럼. 그래서 이 말로 이것을 성문을 계속 두들겨서 이 성문을 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영에 딱 장착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이 안에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러싼 적군들을 뚫고 들어가서 안을 점령해 버리면 그 다음에 성을 점령하면은 그 다음에 둘러싼 적군을 쉽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을 점령하면 이게 다 내 편이잖아요. 우리 좀 방금 전까지 적군이었는데 내가 왕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나니까 이 병사들이 다 아군이죠. 내 병사죠. 이제 강력한 혼의 역할을 예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막 했었는데 딱 영에 장착되고 딱 이제 이걸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그 강력한 혼이 내 편이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그래서 강력한 혼이 이제 완전히 동화돼 버렸기 때문에 영에 장착되고 지금까지는 말씀에 저항하던 이 강력한 군대가 내 편이 돼서 강력한 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강력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되냐면 누가 뭐라 그랬는지 이제 안 흔들리는 거죠. 왜? 강력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래도 이건 되는 거야. 무슨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뭐 무리도 걷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이 정도의 이제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반복해서 이 혼이 방어하고 있는 체계를 뚫고 들어가야죠. 그거를 우리가 믿음의 그러니까 고백 기도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 강력해진 이 강력한 내 혼의 군대를 내가 점령해서 이거는 이제 내가 쓴다라고 하면 이제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것이 믿음의 말이 돼서 그냥 돼버리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 온전한 말만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온전한 말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온전한 말들을 더 많이 충분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